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40절입니다. 40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2019년 1월부터) 저희 생명의 삶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혹시 생명의 삶 구독하는 분 손들어 보시죠. 네. 처음에 할 때는 막 100명씩 이렇게 구독했는데요.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좀 아까운 것 같아도 좀 전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전부가 다 생명의 삶을 함께 구독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4불입니다. 오늘도 신청자가 많길 바라고요.
집에서 일터에서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읽고 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새벽 시간마다 정해진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는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주어진 최소한의 말씀만이라도 읽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지게 되고요. 성경 말씀이 달콤한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말씀이 주는 능력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인 우리들의 관계는요, 마치 물과 물고기와 같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불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올해 성전을 건축하라의 1번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난 한 주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교인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사도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던 그런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후에 생전에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고 기억했다가 그것을 함께 모아서 수정하고 보완해서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 복음서는 특별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서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 이방 지역에 있던 교회들의 교인들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노예나 종 같은 그런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에 있는 우리 교회로 친다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로 이루어진 가정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있었어요. 한 교회에 10명에서 20명으로 잡으면 많아봐야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는 한 얼만큼 될까요? 한 400명, 200명에서 아주 최대한 잡으면 400명 정도.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로마의 수도에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던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런 공동체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로마 교회의 신앙생활하던 초대교인들이 처한 상황은 어땠을까? 그걸 살펴보는 것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 교회 밖에서 벌어진 상황, 교회 안에서 벌어진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이 있잖아요. 한 기원 후 70년경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네로, 알죠? 네로 황제와 네로가 죽고 연이어서 3명의 황제들이 이렇게 바뀌는 그런 아주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의 상황. 그리고 로마 제국의 지진이 벌어지고 도처에서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네로 황제와 또 이어지는 황제들은 이 국가의 불안한 상황들을 어떤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기독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멀리 팔레스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다가 로마에 대항을 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유다를 둘러싸고요. 몇 년 동안 포위를 하다가 결국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리고 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바울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고난이었고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한 부류는 많은 부류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 이런 혼란, 이런 파국,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또 멀리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는 그런 불의한 권력,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끝장냈으면 좋겠다. 종말이 빨리 와서. 또 한 부류는 우리가 아주 소수의 공동체인데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소외된 삶을 살 이유가 무엇일까? 단 한 가지,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고 로마 사람들이 먹는 로마 황제에게 절만하면 핍박도 받지 않고 그냥 적당하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도 편안하게 살아가는, 이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타협하고 순응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것도 지혜롭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 오늘 마가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온전히 알았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존재가 귀신들이에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알았어요. 그리고 귀신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두려워 떨었던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여러분은 귀신이 무섭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공포에 질려서 두렵고 떨었어요. 마가음 1장 23절에 마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귀신이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다고요. 소리를 질렀다는 헬라어의 표현은 이런 거예요. 비명을 지르고 격한 감정으로 곤에 빠져서 몸부림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귀신이. 오늘 5장에서는 귀신이 자신을 그 지방에서 제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수없이 간청했습니다. 수없이 간청했다는 헬라어도 이런 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악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졌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때 조선의 모든 백성들 거의 다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악의 세력으로 인해 그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완전히 상태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가져서 이 사람이 벌거벗고 격리되어서 무덤 사이에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접근하시자 귀신은 이렇게 말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왜 그랬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 더 이상 그 사람을 망가뜨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예,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라틴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이에요. 레기온이라는 건 군단이라는 말이에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있잖아요.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군을 천부장이라고 하는데, 레기온이라는 것은 6명의 천부장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군단, 그러니까 6000명의 군대를 가리켜서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6000마리의 귀신이 그 앞에 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자기들을 돼지떼에게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케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미친 돼지들은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몰살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은요, 성경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바닷속, 무저갱 속에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왜? 그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여러분, 하나님 천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이 그 귀신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그것이 귀신의 운명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설 때 그들은 두려워 떨었고 공포감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귀신 존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귀신이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귀신과 사탄이 뭐가 다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도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세 번째는 혈루증 앓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요.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준 것만이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 하혈을 하는 거죠. 끊임없이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온갖 사람을 다 찾아다니고 온갖 방법을 다 했지만 소망이 없어. 끝난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내가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근원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여인을 찾으셔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복음서를 봐요. 성경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실 때마다 어떤가요? 즉각적으로 그 병이 38년 된 병이든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혈류증병이든 완벽하게 즉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기간이 여러분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는데 뭐 일주일 있다가 낫고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병으로 인하여 후유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중풍병자
자신의 몸을 날 때부터 온몸을 쓰지 못하는 그 사람의 모든 감각과 기능이 모두 다 완전히 힘을 얻어서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서 언제 아팠다는 듯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몸,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주권, 통제권을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중풍병자,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갖은 많은 병자들의 병을 완벽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요? 죽음입니다. 영원히 죽지만 않는다면 두렵지 않아요. 전쟁에 나가서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100% 보장이 있으면 전쟁이 조금 더 염려되지 않아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서바이벌 게임이 그래서 재미있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죽어도 다시 사니까.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괴롭힐 능력이 없다고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12살 난 야이로의 어린 딸, 죽은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마치 죽었는데 아침이 되어서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아이를 부드럽게 깨우는 것처럼 달리다고 뭔 말이에요? 아이야, 일어나.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능가하고 극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손 안에,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죽음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적이에요. 영원한 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겠죠. 전갈 같은 거를 독침을 빼버려요. 뱀을, 조그만 뱀 같은 거, 독사 이빨을 빼, 사자 같은 거를 발톱을 빼고 이빨을 다 빼놓고 맞닥뜨리는 거예요. 두렵습니까? 글쎄, 사자의 무게에 깔려서 죽을까봐 걱정되나요? 두렵지 않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사망에 쏘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삶으로 바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가 처한 교회 상황이 그런 거예요.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도요,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손 안에,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의 왕은 어디를 다스릴까요? 조선이란 나라를 다스리고요, 조선의 백성들을 다스려요.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감옥에 가든지 죽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내가 다스리는 땅이, 이 백성들은 내 백성이에요. 내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이게 통치권이에요. 다스림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자연을 향해, 바람과 바다를 향해, 그리고 질병을 향해, 죄를 향해, 더러운 귀신을 향해, 심지어 죽음을 향해 너희들은 내 통제하에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6,000마리가 되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몰살시켰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혈증 앓던 여인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어린 소녀를 달리다금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보았습니다. 귀신들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머리로가 아니라, 입으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파멸로, 죽음으로 몰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나의 주님이여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시하게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복받고 잘 살고 내가 배고프면 먹을 거 없고 내가 필요하면 채워주는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뛰어넘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5, 16, 1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마태복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여러분,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처한 삶, 우리가 겪는 아픔,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의 눈물, 그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세요. 내가 겪어야 하는 그 모든 아픔, 고통들을 주님께서 앞서가셔서 여러분, 주님께서 몽땅 다 겪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되는 화살바지를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화살바지가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주님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졌어요. 그 주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까지 정복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해, 아픔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눈물을 당해. 그러나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님께서 얻으신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분을 내 삶의 중심의 한가운데 세워서 십자가의 신앙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